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제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절에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귀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 모두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로 하여금 낫을 주관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동토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아니하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땅을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지속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꼭 우리 몸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자기 몸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야, 지나간 밤에도 이렇게 심장아 뛰느라고 수고했다. 또 세포도 잠을 잘 잤냐? 눈을 떠서 참 뜨게 해서 참 고맙다. 또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네. 또 말할 수 있게 해준 것 감사하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줘.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참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또 저녁에 잘 때에도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근처에 계신 박사님이, 의사 박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야, 오늘도 얼마나 나도 힘들었지만 너도 힘들었지. 참 발바닥가 얼마나 많이 아프냐. 오늘도 머리 쓰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오늘도 진땀 흘렸지. 수고했어. 오늘도 참 편안한 밤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도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다 감사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건 범사를 감사한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사정에서든지 감사해라. circumsta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everything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 있는 그런 모든 영역, 움직이는 이 모든 서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얘야, 감사는 절로 되는 게 아니란다. 감사는 쉽게 되는 게 아니란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다. 감사는 아주 훈련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란다. 그냥 말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절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것을 처음 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늘 일상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적게 합니다. 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만나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기를 보면 아이고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이 와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말도 이 감사가 붙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이런 절기 때마다 생각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야, 내가 진짜 감사하냐? 추수 감사주일인데, 부활 감사주일인데, 성탄 감사주일인데 내가 진짜 감사하냐? 얼마만큼 감사하냐? 제가 보쌈을 아침 일찍 어제 준비하고 수요일날 고기를 사다가 수요일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끓이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 뭐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거라도 끓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 성도들이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고기가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팔자가 무슨 고기는 이게 삶아야 돼.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도움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시겠어요? 이건 그냥 쉽게 되면 너무 값어치가 없는 거죠. 쉽게 되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도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부해라. TV 그만 보고 컴퓨터 그만하고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게 들려옵니까? 그 소리가 아무리 많이 외쳐도, 옆에서 얘기를 해도, 정우야 제발 공부해라. 잘생겨가지고 공부만 더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 공부해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쉽게 공부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쉽게 되질 않습니다. 열매는 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보니까 결코 이게 싼 게 아니다. 농사를 져보니까, 콩을 타작해보니까, 배추를 심어서 결실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 한 내용, 그 노력, 그 수고에 비하면 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싼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셔. 그 전에 이렇게 사서 먹을 때는 싸네, 비싸네 했지만 직접 농사를 져보니까 그게 아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이, 고구마가 저렇게 있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감사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스탠디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감사불감증이다. 참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말마다 thank you 하는 말이 아주 입에 붙어 있어요. thanks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그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영어 땡스는 다 아시잖아요. THANK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think는 뭐예요? 거기 A가 I로만 바꾸면 think가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 I가 내가 내 생각이 아멘으로 바꿔야 A로 바꾸면 감사가 돼. 이건 제 해석입니다. 가운데 A만 바꾸면 돼. 내가 생각을 해서 think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아멘 하면 돼. A로 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프슨 박사는 그의 저서인 행복한 하루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당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느냐 하는 것은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어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키프슨 박사는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감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마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감사는요, 뒤집어야 감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기 앞에 장식되어져 있는 과일들을 보시죠. 참 모과는 참 생기기는 못생겼어도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과에, 감에, 감귤에, 배에, 또 여기 꽃꽂이 어저께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 권사님, 오늘은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이 꽃꽂이만 보고 은혜 받아도 되겠다고. 참 얼마나 저렇게 그 빨간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여기는 씨 뿌리는 것서부터 다 열매가 돼서 이제는 익어서 이제 따먹는 데까지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얼마나 이 과일들이 풍성합니까? 저 무도 저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아주 그런데 이 씨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고구마도 작은 것 하나 심어놨는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과 같이 적은 걸 심었는데 풍성한 그런 결실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축복의 열매가 없다. 그것은 분명 감사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생기게 될 때 감사는 곧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한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비유에 보면 농부가 씨를 이렇게 쭉쭉 뿌렸는데 그 어떤 씨앗은 길가에, 딱딱한 길가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앗은 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 덤불이 있는 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근데 다른 이 밭은 다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근데 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답이 없으시네. 흙은 똑같다는 거예요. 길에 있는 흙도 좋은 밭의 흙과 똑같아. 이 돌밭에 있는 흙도 돌이 더 많아서 그렇지 흙은 똑같아. 가시덤불에 있는 밭에 있는 흙도 가시덤불이 나서 그렇지 가시덤불만 없애면 어때요? 똑같은 좋은 흙이야. 할렐루야. 흙은 다 좋더라.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딱딱한 사람이 밟고 다닌 길가냐 아니면 돌밭이냐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냐.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고구마를 심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예? 농사 지으신 분이 우리 대장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농사 많이 지셔가지고 할렐루야. 그 대답이요.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요 흙을 제일 처음에는 갈아엎어. 그래서 이렇게 돔을 만들어. 그죠? 도톰하게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비닐을 깔어. 그리고 구멍을 내서 거기다 심어. 맞죠? 응.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심으면 안 돼. 갈아엎어야 돼. 모든 식물을 심을 때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심으면 안 나. 그게 좋은 밭의 차이구나.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이라도 갈아엎으면 좋은 밭이 돼. 그래서 부드럽게 하고 아무리 딱딱해도 그냥 삽으로 그냥 서서 아니면 쟁기로라도 이렇게 파가지고 엎어서 만들어 놓으면 좋은 밭이 돼. 아무리 돌이 많아도 화전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꾸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산 비탈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캐가지고 나무도 뿌리도 돌도 다 치웁니다 안에.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이 되더라. 그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참 슬픔이 왜 없겠어요? 고통이 왜 없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는 게 왜 없겠어요?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요,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어. 힘들 때 있어. 그러다가도 마음을 뒤집어 갈아엎습니다. 그래,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내가 그래도 아침이라도 차려줄 수 있으니 감사하지.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그게 마음을 뒤집어 갈아엎으면 뭐가 돼요? 감사가 돼. 그러나 우리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 다 부족한 것만 조금만 지나봐 보세요. 흙을 조금만 그냥 내버려 놔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저절로 굳어져. 참 희한해. 저절로 굳어지고 저절로 잡초가 나고 저절로 못 쓰는 땅이 돼버려.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갈아엎어야 되는구나. 갈아엎어야 열매가 맺히는구나.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다른 것이 새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야, 감사해라. 네 마음을 갈아엎고 좋지 않은 것 갈아엎고 감사를 심어봐라.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힐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척추 이상으로
40년을 누워 지내던 덴델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1개월만 누워 있어도요, 사람 진저리가 나겠지. 내가 왜 사나? 내가 뭐 일어설 수는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저절로 우울증이 올지도 몰라. 근데 자그만치 40년 동안이나 누워서 지내는 덴델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방에는 항상 찬송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또 만나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로, 환자가 웃고 있으면은요, 은혜 더 받아. 환자 병문안 갔다가 은혜 받고 와. 저런 사람도 누워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참 마음에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니까. 그래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다가 이 여인을 얘기를 듣고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무디 목사님이 손을 얹고 이 친구에게, 이 여인에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조금 차도가 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참 많겠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도 감사할 뿐입니다. 병을 앓게 된 40년 동안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훗날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만나서 잠시나마 천국을 경험했다. 천국을 경험했다. 이런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40년을 누워 있으면서도 그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그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고 그 속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가 나올까요? 그건 만들어가지고는 그냥 그 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항상 갈아엎어서 천국을 심었다. 그 마음에 육신은 누워있지만 그 마음에 천국을 키웠다. 그래서 결국 그 무디 목사님들이 그 여인을 잠깐 만난 그 순간이 내가 천국을 경험한 시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죠. 참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의 365일 저도 한때 뇌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 오늘은 더 이 손바닥이 이렇게 또 저려.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한번 휘둘렀더니 권사님, 아이고 이게 칼질 하시느라고 힘드셔서 그러셨죠. 그래. 그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조금 더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감사하게 되죠.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딱딱해지고 저절로 잡초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훈련하고 우리를 신앙으로 다시 만들어야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뒤집어야 됩니다. 좋은 땅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늘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1절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처음에 그냥 읽을 때에는 그냥 이 글이 그냥 감사하라 그렇게 들리다가 조금 더 좀 이해하고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야, 감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감사가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남은 시간들도 저희들이 감사함을 심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236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이전서부터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쭉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뒤집게 도와주시옵소서. 갈아엎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